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6장의 시작을 보면 1절을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야기체의 그런 성경인지라 앞 사건과 계속 연결되어서 본문이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 그때의 제자들의 수가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할 때 그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면 그때는 5장의 사건들이 있었던 그때의 그때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이제 6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는가 우리 마지막 부분만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봤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당했던 2차 박해의 일들이었던 것이지요. 그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의회에 잡혀서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그 능욕을 당하는 일들이 이제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찍질도 당하고 능욕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었다. 날마다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의 내용들을 선포하며 기쁘게 그 복음을 선포했던 것들이 그 5장 마지막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상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매질도 당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 치욕도 당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공장소에서 위통을 벗김 당하고 앞으로 뒤로 막 매질을 당하는 사도들을 상상했을 때 그렇게 매질도 당하고 능욕을 당했다고 한다면 움츠려 들 법도 하고 뭔가 이제 주눅들기도 할 수도 있고요. 자신들을 모욕한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분노하기도 하고 뭔가 증오하기도 할 법도 한데 5장 41절 그 사도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네, 어떤 반응을 보였던 건가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고 있어. 이 고난에 참여함에 합당히 여김 받고 있어.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사도들의 모습이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모욕을 받고 있는 거야. 너무 기쁜 일이지. 왜 어떻게 이런 반응들을 이 사도들이 보일 수 있었을까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다면 어떻게 그걸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일이 있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제자들이 그런 박해를 당할 때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박해를 당한 것이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거,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안락하고 평안하고 무언가 부유하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주님의 길 따라갑니다 이야기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어떤 길이신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요, 헛된 다른 꿈을 꾸면서 예수님을 따랐었습니다. 그들의 바람은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옆자리에 앉아서, 누가 오른편 왼편에 앉아서 그렇게 명예로운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에 그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요, 하루는 꾸짖으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여기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자체가 무슨 영광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 당시에 극악무도한 죄인들, 끔찍한 죄인들만 달리던 그 형벌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안락입니까? 그게 무슨 평강입니까? 그게 무슨 부유함입니까? 아니요, 십자가는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영광의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그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일들이 참된 소망이요, 안락이요, 평강이요, 그가 성취하신 그 구원의 일이 그만큼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알 때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이게 영광스러운 것이다, 값진 것이다, 복된 것이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때야 비로소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이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 때 함께 이야기 나눴죠. 제자가 뭐죠? 제자는요, 스승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입니다. 스승의 가신 길을 따라서 걷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 그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 분명한데 그것으로 성취하신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그 제자들의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다른 의미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 그 제자들의 공동체, 그 제자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 따라가는 사람들. 다시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야, 기쁜 것이야, 즐거운 것이야 고백하면서 따라가는 자들이 곧 제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그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알아서 나 알고 있어.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전 영역에 묵상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그 복음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을 그 기도와 찬송으로 고백하는 그 몸된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기억하는 것, 그걸 묵상하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이해 속에서 1절 전반부를 다시 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가 독특하냐? 그때에 그 사도들이 그렇게 그 능력 가운데서 또 그 박해 가운데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그 날들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게 왜 독특한 표현이냐 하면 사도행전 이전까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요, 교회를 향해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 하면 믿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믿는 무리들, 믿는 자들. 근데 이제 그 교회를 향하여서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제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그 말이 뭔가요? 주를 따르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더라. 언제예요? 그때예요. 그 사도들이 박해와 그 능력과 일들 가운데서 복음을 기쁘게 전하는 그때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더라. 단순히 믿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더라. 예, 교회는요 그런 공동체라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놓으신 주님처럼 십자가에 가신 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란 말이지요. 이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더라. 어떻게 살아간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랑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더라.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었더라. 이 사실들을 기억할 때에 그런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인 것이다.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계속해서 1절을 볼까요? 1절을 보면 그렇게 교회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1절에 그런 교회 안에 보세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런 교회 안에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는데 문제가 나타났다. 이게 1절 내용인데 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네, 무슨 말인지 되세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저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서로가 원망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되게 재미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안다면서요. 복음을 믿는다면서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제 제자라면서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서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닌가요? 교회가 이제 제자의 사람들로 풍성하다고 한다면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로 가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안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에게 어떤 일들이 생긴 겁니까? 지금 어떤 일들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죠. 이들에게 믿음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런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한편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닌 거라고요.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닌 거죠.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 우리를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거겠죠. 제자로 살아본 일이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교회 생활이 오래되었든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든 이제 막 신앙생활을 믿고 살아가던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 사랑으로 가득했던 나였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였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란 말이지요. 그럼 그때에 우리가 얼마나 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 옷은 그런 게 아니었다고요. 죄된 모습, 자기 사랑과 자기의 어떤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했던 나의 모습인데 전혀 다른 옷을 입으며 살아가는 삶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요. 평생을 자기밖에 모르며 이기적으로 살아갔던 인생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알아서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음을 알게 된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안 맞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냔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백성된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그 예수님의 새 계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새 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 계명이 뭔데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기에 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요? 원수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섬기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가 열심을 다해 섬기는 거죠. 제자의 삶이니까요. 자신의 역량 안에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쩔 때는 그것이 내 안에서 잘 되어지는 때도 있지요. 그런 때로는 여전히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 일들이 되지 아니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부대끼고 무언가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일 때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나임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6장에서 믿는 무리가, 믿는 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던 것이 제자라고 표현하는 첫 시작이, 사도행전 첫 시작이 6장이에요. 너무 재밌죠?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그때에 그 사도들의 복음, 그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인하여 그 제자들은 더 많아졌는데 그런데 원망이 교회 안에 있게 되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나요? 교회가 서로가 돌아보는 과정 중에 분쟁이 일어나게 됐다. 이 일이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의 뜻이에요. 그때에도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뭔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게 된 다음에 가장 큰 주의 뜻이 무엇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전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여 내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명백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본문을 계속 볼까요? 이 초대교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래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는 것을 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죠. 1절에서요. 어떻게 이해되세요? 이 본문을 저는 예전에 이제 읽었을 때는 오해하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뭘 오해했냐? 이 초대 교회에도 파가 있었구나, 교회 안에. 무슨 파요? 헬라파와 히브리파, 이렇게 파가 나눠져가지고 둘이 뭔가 이렇게 싸웠나 보다. 교회는 역시 파가 나뉘는 거야. 뭐 이렇게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렇게 오해하면서 읽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를 무시하고 구제를 베풀 때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이제 차별했나 보다, 그런 상상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연구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서로가 이제 차별하고 무시했던 것이 아닌 거란 말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을 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해가 필요하냐? 이제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구나. 근데 이게 둘이 뭐가 다른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거죠. 교회 안에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인데 이게 두 개가 있었다고? 어떤 의미일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할 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역에 살아갔던 토박이 유대인들을 이제 우리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떠나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이제 하나님 율법과 이런 삶과 유대인들의 정서들,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구약 성경의 정서들을 잊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이때의 언어는 아람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도 로마라는 큰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공용어가 헬라어였거든요. 근데 헬라어보다는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던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서를 잘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고요.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살았던, 태어났던 사람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 이방 지역에 그 외국에 살면서도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년에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노년의 마지막을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고 싶다 하며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외국 생활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결단한 거예요. 어떤 결단을?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생을 다 바치며 살겠노라.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이 사람들은요, 그 유대인들의 아람어에 익숙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 뭐에 익숙해요? 헬라어에 익숙하고요. 그 로마와 헬라의 문화, 철학, 사상, 이것들이 물론 율법도 알고 있지만 문화나 정서 자체가 다른 문화와 정서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이게 헬라파 유대인들의 특징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 교회 예전에 하나 자매가 왔었어요. 하나 자매가 왔었을 때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자매가 그 교환학생으로 성균관대 왔을 때 외모나 어떤 그 뉴질랜드에서 한국 문화도 배웠고, 뭐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생활도 잘 배워서 우리 여기 교회 왔을 때 크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외적인 모습은 갖고 있긴 했지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뉴질랜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100% 말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정서나 생각 같은 것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뭐 단적인 예로 우리 하나 자매가 감기 걸려가지고 교회 왔는데 이 자매가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병원 가라,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바로 낫는다 했더니 그 자매가 뭐라 해요? 무슨 병원을 가냐고, 이거는 저 뜨뜻한 물로 이겨내야 되는 거라고. 아유, 우리는 답답해하죠. 너 병원 가면 약 먹으면 바로 낫는 거야.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 말을 듣지 않잖아요. 왜요? 뉴질랜드에서는 병원을 안 간다는 거예요. 병원 가서 이 약 받아가지고 그 항생제가 그렇게 독하고 그 안 좋은 건데 그걸 왜 먹습니까? 저는 이걸 이 보온병 들고 다니면서 이걸로 이겨내는 거죠. 이런 다른 정서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 예로 본 것처럼 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함께 사는데 서로 다른 정서,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이 이제 섞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또 하나의 그 특징이 있었으니 예루살렘 자체의 실제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에는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가 세워졌었다고 이렇게 문헌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언어도 다르고 정서도 다르고 서로 다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이 따로 지어져서 따로 그렇게 모여져서 그 율법을 가르치고 또 전하는 일들이 따로 이렇게 회당 같이 섞이지 못했던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회당에서 자신들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떻게 구성된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된 거예요. 왜요? 헬라파 유대인들도 오순절에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사도들이 방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선포하며 이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진 일들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도 이제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함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과 모습들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한 게 아니라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름 때문에 이렇게 그 구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일들, 오해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포인트를 생각하게 하는 본문인데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다. 한몸된 공동체다. 이것을 갖고 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6장에서는요,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요? 6장에서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예루살렘 안에서 서로 다른 회당에서 공부했다고요. 근데 교회는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로 흘러가면 이제 누가 하나가 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바울 사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에베소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막혔던 담을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우리 성경적 교회할 때 그거 배웠잖아요. 우리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몸된 공동체가, 하나된 공동체가, 새 존재된 공동체가 교회다. 교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런 집단이 아닌 겁니다. 자신들의 편의와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것이에요. 복음의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가치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나와 맞는 사람들만 만나고 나와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렇게 어울려 살아가는 것.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실용주의적인 교회, 그런 것들이요, 더 마음에 맞는 것도 같고 칭찬받는 것 같고 그게 현실적인 모습의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요. 그것이 편하고 좋고 합리적으로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괜히 나와 안 맞는 사람들과는 불편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루가자. 교회를 이루자. 서로 얼굴 붉히며 살아갈 것 없지 않냐. 그런데요, 그것이 이유라면 그것은 교회의 교회됨을 깨뜨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속성 이야기할 때도 교리 안에서요, 4대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4대 속성 중에 하나가 통일성이에요. 그 통일성이 무엇입니까?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그 인종과 남녀와 주인과 종과 그 모든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느니라. 어떤 차별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느니라.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데요?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드러내고 사랑하며 살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말씀에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된 그 참된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린 때로는 그것이 현실이라는 핑계로 주의 말씀을 거부한 채 주의 말씀은 그러한데 현실은 불가능해. 자기 생각과 자기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왜곡시키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현실입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현실이고 주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준으로 그 기준 삼아서 나의 아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것이 주의 뜻이니, 주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요. 그 새 계명이 뭔데요?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은 그 새 계명입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 계명은 서로 사랑입니다. 순종하며 사는 것이 교회의 바른 삶이겠지요. 그래서요,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눴던 바울 사도의 서신서에서도요 이렇게 말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4장, 원래 마태복음도 함께 살펴보려고 했는데 에베소서 4장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4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가? 예수님 때문에요. 우린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우린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그 찬양,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시라면서요. 주님은 그냥 단순한 주님의 어떤 그 명칭이 아니에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이잖아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셨으니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사랑하라 하셔서 아멘.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고, 교회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우린 이 사실을 통하여 교회됨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해야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으로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됨의 의미를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본문을 볼까요?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원망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원망의 일들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우리 2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네, 2절을 보면 개역개정을 이제 보게 되면 약간 성도들을 향해서 접대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이렇게 읽혀지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우린 접대를 일삼고 있어. 막 이렇게 읽혀지는 그런 약간 그 본문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제 언어를 보면 이게 일삼는다 이런 의미보다도 일로 삼는 것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 약간 그 접대가 낮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접대를 일로 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일삼는다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오라는 단어인데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제쳐두고 구제로 이를 삼아서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왜냐하면 정작 이 섬기는 일을 하느라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정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들에 소홀해지는 것들이 있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사도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제하는 것 이것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사람들도 돌보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니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2절의 내용입니다. 교회가 평상시에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 과부들이 실제적으로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굶고 배고파하는 일들이 있었어가지고 먹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서 교회가 이들에게 매일의 식사를 제공하고 섬기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 일들을 누가 했냐? 사도들이 주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인 사도들이 주가 돼서 일들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냐면 사도들이 이 사람들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언어나 정서가 맞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일부러 소홀히 여겨서 저 사람 차별할 거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 사도들이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관심 갖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졌으니 그래서 한 게 뭐냐?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네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롯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 이 일들을 했다. 이 교회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을 목회 사역으로 두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사를 세워서 구제 사역을 담당하는 일들을 돌보게 했다. 오늘은 집사와 관련된 일들은 다음 주에 이게 얘기할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다음 주에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집사 할 얘기들이 많죠. 다음 주에. 이 직분자는 어떤 직분자인가? 이건 다음 주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말씀 사역과 관련해가지고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소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또 교회가 신경 쓰고 관심 써야 될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전해지는 말씀,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전해지는 말씀,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중요한 사역이구나, 중요한 일이구나,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중요한 일이구나, 이 교회는요 생각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계실 때에 하셨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도요, 이제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 안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어땠는가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강조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드러내실 때에 항상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과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개인적인 생각과 사상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일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뭐 제자를 세우시거나 또 말씀을 전하시거나 이적을 일으키신 모든 일들 속에서 기도하며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또 모든 일들을 마치실 때에는 기도하며 하루의 일들을 마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그 모든 것들은 단순히 말씀만 전해지는 일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역시도 다시금 생각하고 돌아보며 다짐하게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 일들이 중요하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한국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의 역할 그 자체를 굉장히 이제 가볍게 보고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뭘로 평가하는가, 행정적인 일들을 잘 해내고 뭔가 어떤 일들을 잘 성취하는 것을 목회자, 말씀을 전하는, 그때는 사도들, 또 장로들, 말씀을 전하는 장로들, 감독들, 이들이 이제 교사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시대에도 그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목회자일 텐데
그 목회자를 평가하는 것을, 역량을 평가하는 것을 무언가 일을 잘 해내는 것으로 그 역량을 평가하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무언가 잘 운영되고 교회가 뭔가 성장하고 뭔가 성공의 모습들을 보일 때에 그것을 통해서 목회자 역량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어도 그냥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사람들이 열광하면 그런 성공주의에 빠져서 교회마저도요, 교회가 성공하는 그 일에 그 목회자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평가하고 박수치고 야 훌륭하다 그렇게 평가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교회가 기억해야 될 것, 목회자에게 바라야 될 것, 기대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는가, 그 가운데서 온전하게 가르쳐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는가, 그것을 바로 교회가 평가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맡은 자의 기본적인 역량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사는 최선을 다하고 성도들은 그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목회자가 있는가?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을 잘하라고 교회에 목사가 있는 것이고 설교자가 있는 것임을 기억할 때에 이 일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야 비로소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과 환난과 교회의 일들이 있을 때 무엇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목회자의 어떤 그 성공의 역량들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주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목회자에게 힘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 목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성도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함께 기도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일들을 헤쳐갔는가? 그 목회 말씀을 전하는 그 사도들은요, 그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으로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는 구제 사역을 담당할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그 일들을 통하여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복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 교회의 그 또 다른 직분자, 집사라고 이야기하죠. 그 집사 역할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겠지만 집사는 단순히 시간이 주어지는 그 직분이 아닌 거예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라고 그냥 주어지는 직분이 아닌 거라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 구제와 또 물질적인 것들을 따라서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그 직분자가 집사의 역할임을 기억할 때에 이 복음의 그 기준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갔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 복음의 은혜를 따라 이 모든 일들을 이뤄나가는 것이다. 제자도의 삶도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삶을 통하여 교회가 함께 힘써 헤쳐나가는 것이다. 이 일들을 기억할 때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에 소홀해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그 바른 복음의 선포와 함께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요, 복음 안에서 해결해 나갈 때에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다시요,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고요, 그 수가 많아진 것들을 따라 교회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는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이렇게 해결되는 일들이 보여진 거예요. 그럼 보여진 일들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그게 바로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라게 됐다, 성장하게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좀 이상하죠? 이게 전도가 잘 됐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직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성장했다, 자라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더 자랍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가 어떻게 더 성장합니까? 계속 성장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것도 미완료형이거든요.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속 자랄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우리 애들 크듯이 이게 자라는 거예요? 아닌 거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말씀으로 인하여 점점 더 말씀을 따른 신앙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제 하나의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그 말씀을 통하여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 때 그 말씀이 더 분명한 기준이 되어서 점점 성장케 되어지는 교회가 된 것이지요. 그 전반적인 복음의 이해가 이제 머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확장들로 뻗어나가면서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 제자의 삶으로서 점점 더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다. 교회가 말씀으로 더욱더 탄탄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다. 처해진 상황과 일상 속에서 복음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그 일들로 이겨내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장합니까? 언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 중에 성장합니다. 아픔 중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아픔 중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언제 간절히 기도합니까? 언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까? 우리가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아플 때 기도하잖아요.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여러분 평안할 때는요 기도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럼 언제 기도가 막 간절해지고 길어집니까? 죽을 것 같을 때요, 고통스러울 때요, 괴로울 때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답은 아는데, 주님이 일들을 해결해 주셔야 살 수 있다는 답은 아는데, 이 답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럼 그때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는 겁니다. 교회가요 점점 더 성장하고 왕성해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따라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적용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더라. 여러분 교회가 더욱더 성장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어떤 사람들인데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다. 예,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사람들, 순종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냐면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더라.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 제자의 삶이 저런 삶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보며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구나.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 태도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그 모습을 통해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더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더라. 여러분 우리를 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도요 우리를 보는 겁니다. 나를 보는 겁니다. 나야 나. 정일국 혼자 보는 게 나야 나. 우리를 보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귀한 거예요. 하찮은 게 아닌 겁니다. 귀한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더 나아가 교회를 박해하던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고 하니 세상 사람들도 뭘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 삶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삶을 볼 때, 야,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은 저런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이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드러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서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복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삶과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예, 교회는요 제자도의 삶을 삽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은 결코 가볍거나 안락하거나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들인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요, 그 제자의 삶이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이기에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달라진 사람들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어떠한 자인데,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인데, 그 고백을 날마다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것임을 기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반응하여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껏 품으며 그 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런 우리임을 모두가 봅니다. 그런 우리임을 세상이 봅니다. 그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고 선포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나타나고 드러내는 우리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